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고 그의 선교 계획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사실을 기록하는데, 특이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어져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더라고 예수님 언급하죠. 또 볼까요? 자,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가 뭡니까? 다 언급이 되어지죠. 자, 뭐냐고 하면 이 삼위일체는 각각 독립되어져 있지만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예정해 주셨어요. 선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우리 힘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뭐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 시켜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셨을 때 내가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셨을 때 뭡니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전도는 쉬지 않는데 바울이 선교 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금방 읽은 말씀은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 전하는 것들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이제 기회다, 좀 쉬어야지, 나 그만둬야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멈추어 선 게 아니라 즉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막았으니까 다시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가로막죠.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가로막혔을 때 이게 아닌갑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하려고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하르지나 들어하러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 복음은 절대로 한 곳에 정체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자,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옥중서신을 씁니다. 성경을 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가로막혔을 때 나 이제 그만할 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뭡니까? 옥중서신이 뭐냐면 에필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본인의 상황이 좋든 어렵든 관계없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다? 전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수의 형제가 그의 매임을 보고 더 힘과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어지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옮기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도는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게 우리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힘드는 게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자, 뭐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때 우리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자, 이 말이 즉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우리예요. 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멤버들하고 얘기가 다 되어졌겠죠. 근데 환상은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보여줬어요. 바울에게만 보여줘도 우리라고 하면 바울이 본 환상을 바울의 멤버들은 뭡니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결정을 따라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선교지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것들을 바울에게만 보여줬냐고 하면 바울에게만 보여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은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한마음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오합지졸이 되어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에 정말로 큰 일을 했던, 출애굽을 시켰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 1세대들 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리더십이 아무리 탁월해도 결국에는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막 따라오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있는 중간층들이 모세를 잘 따랐을까요? 똑같아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반역,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형 아론이 뭡니까? 모세가 세상 갔을 때 안 들어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조차도 모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뭡니까?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랑 비교했을 때 영향이 안 돼. 모세만큼의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을 너무 잘 들었거든요. 자, 순종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뭡니까? 들어갑니다. 말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또 하나, 가나안 동편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줬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미 땅을 미리 받았어요. 근데 그 지파들을 주고 나서 전쟁에서 너네들이 땅을 받았으니까 선두에 서서 전쟁해. 총알바지였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먼저 받았던 이 지파들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고 돌아라고 합니다. 소리를 안 낼 수 있을까요? 리더십이 뭐라고 하더니 간에 이게 되어지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가 이해시켰을까요? 아니에요. 돌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뭡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랑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때는 비교 불가가 모세가 훨씬 더 뛰어나지만 밑에 있는 팔로우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뭡니까? 확 달라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잘하든 못하든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 리더십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청산할, 그러니까 대신 계산해 줄 사람처럼 앞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지 자꾸 딴 얘기 걸고 아닌 거 부정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뭡니까? 일할 사람이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납니다. 잘 못하더라도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 열심히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팩트를 얘기하면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들은 아시아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급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바울에게 왜 유럽으로 가야 되는지 자초지종은 다 얘기했다고 하면 바울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순종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내가 손해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우리 남아있는 삶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막 계속 복음 전하는 걸 고집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게 끝이었을 거예요. 그게 사역이.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서 그가 더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건 되건 우리가 계획하고 짠다라고 해서 그게 베스트는 아니라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